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2023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 마지막 주일로 드리는 예배와 또한 2024년도 열어갈 텐데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마지막 우리 찬양 고개를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선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을 향했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두워졌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지의 심령과 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다시 왕하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럽혀진 우리의 희롭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밀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트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송 후에 신교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거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5절은 조금 더 천천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이곳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운 이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움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했던 감사한 시간과 추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했던 부끄러웠던 저희들의 죄와 실수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섭섭함, 분노의 감정들을 이 해가 가기 전에 깨끗이 다 버리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공이나 작은 성취에 취해 있을 때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고난, 좌절의 시간을 지날 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곳 중앙아시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타슈켄트 한인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수정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보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각 교회의 기관과 각 부서들을 책임지고 섬겨가는 여러 직분자들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모두의 마음속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사랑과 섬김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힘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의 과정을 거치며 더욱 성숙하게 변해가는 서로를 발견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곳 주 안에서의 귀한 배움과 기도의 시간들이 바르고 건강한 삶의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나갈 멋진 미래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 깊은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 소외되는 아이들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을 따뜻하게 품고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큰 숙제를 남겨놓은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옵소서. 새롭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새해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높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예,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이 찬양 울컥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2023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2023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으로 가져오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깨어 하나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시편 42편 말씀은 참 유명한 시편이고 우리가 이 1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표제요, 누가 이 시편을 썼는가는 우리가 잘 안 살펴보죠. 시편 42편을 누가 썼는가? 표제어를 위에 딱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스길을 하면 이거는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 시편이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시편이구나라는 것과, 근데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니까 고라의 자손 중에 누가 이거 썼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그 집안 온 집안이 땅이 벌려가지고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의 자손들이에요. 이 고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의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레위 지파 속속이고 사촌지간이니까 왜 똑똑하냐면 아론하고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똑부러지게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는 곳곳마다 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리더십이 있고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50명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250명과 함께 그리고 다른 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 방향을 탁 트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반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인도하는 이 고라당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를 딱 질문하고 그리고 이들을 장막에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표식과 함께 그들이 땅이 딱 벌어져서 이 고라의 땅이 다 그 땅 속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심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고라 자손들의 시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역에서 죽었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은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이렇게 남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기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거죠. 특별히 이 고라 자손 중에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찬양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여졌으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라와 같은 반역한 조상을 부모로 두었다 하더라도, 조상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결단을 보고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서 있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편이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 남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고라 찬양하는 자들 중에 이 시편을 쓴 이 고라 자손, 오늘 이 시편은 뭘 드러내주냐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무엇에 갈급해야 하는지, 무엇을 갈급한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마스기를, 이 교훈, 그 교훈을 오늘 이 시편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자손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떨까요?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쓸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갈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갈급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비유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니까 사슴을 비유로 딱 들어서 이 갈급함, 자신의 이 갈급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사슴하면 어떤 인상이 우리에게 딱 떠오르냐면 사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이거는 사슴은 정말 빠르다, 정말 빨리 달린다,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의 우체국, 여러분 우체국 마크 보셨어요? 우리나라 우체국 마크는 제비입니다. 제비예요. 근데 이스라엘 우체국 마크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우체국 마크는 사슴입니다. 사슴. 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얼마나 빠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속전속결로 내가 배송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슴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미지 하나를 더 가져와요. 사슴의 특징 중에 빠른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갈급한다. 예, 이제 저 지워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물을 갈급해한다라고 하는 것,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요. 사슴하면 우리가 나무가 푸른 숲에다가 그냥 풀이 막 깊숙이 자라 있는 그곳에 이렇게 이렇게 그 샘이 하나 있는데 사슴이 그것을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그 샘의 물을 마시는 이런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는 이스라엘 이미지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광야, 그 광야의 이미지 속에서의 사슴이에요. 그래서 제가 찍었던 사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진 사슴을 비유하는 그 곳은 작은 사진 중에 맨 왼쪽에 저런 곳이라고 저런 광야에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물이 없어요. 그러나 물기가 있는 곳에, 그곳에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계절에 물이 조금 있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따라서 이렇게 푸른 길이 이렇게 나잖아요. 예. 그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저런 물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자, 여름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거의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막 이제 막 3살 4살 되는 막내가 그때 막 얼굴이 골게 가지고 막 그래서 그게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저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도 와서 더위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곳에 딱 갔더니 제가 진짜 이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맨 오른쪽 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저기에 쪼로로 위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저게 뭐냐면 저게 여기 나온 사슴이에요. 이게 저기 물가가 있고 물가 옆으로 딱 도니까 사슴이 저 위에서부터 쪼로로 이렇게 저 절벽 위를 딱 서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저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절벽 위로 뛰어오는 저 사슴이 왜 물가 주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보 이 사막 지역을 걷다 보면 사슴의 시체들이 보이거든요. 그 시체들이 왜 죽냐면 물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될 때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이 목에 있는 이게 딱 붙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물가 근처에서 사슴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 목마름을 갈급해하며 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 사슴이다. 그래서 이런 맹수들이 저런 물가 곁에서 사슴이 올 때 이렇게 물어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슴은 그만큼 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슴은 먹을 것이 없어서는 버틸 수는 있는데 물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과.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갈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심정이 딱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그 심정이 딱 이런 심정이라고요. 지금 물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사슴처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 생수, 그 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갈망,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탄식 어린 이렇게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 이들이? 이게 어떤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시편 한번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못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날 때까지 최고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 시편의 고백을 쓰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돼요. 학자들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윗의 찬양대였잖아요. 찬양 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 감람산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그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기 길르앗 산지 마하나임까지 가는 그 비참한 상황, 그곳에서 그 아들의 배신을 다 당해야 했던 그때에 그 길을 걸어가며 따라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이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회막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느꼈던 그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썼을 것이라는 추측 하나.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시기요. 바벨론 포로시기에 성전 떠나고 성전의 기물 다 뺏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어찌됐든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이들에게 갈급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내가 그때 마음대로 나갈 때에 무리들을 동행해서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 찬양했는데 지금은 그거 하지 못하니까 그거 기억하면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 내 마음이 너무, 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나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 자유로우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그래도 이거 조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이 예배당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진짜 그 사건이 그 일이 오래전에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러니까 집을 못 나오게 했으니까 집에서 영상 만들어 올리고 그래서 너무 이 교회를 못 나가니까 그때 차도 못 다니니까 대사관 그 번호판 달린 거는 이렇게 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 주사님 중에 차 중에 그 대사관 그 번호판 있어가지고 주사님 그 좀 차 타고 이거는 부활절인데 집 마당 가서 좀 이렇게 녹화를 하면 안 되냐. 밖에 보니까 그 마당에 좀 이렇게 숨어서.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부활절에 그 집 마당에서 여러분 그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한번 나오려고 제가 이제 우리 집 애들 데리고 어떻게든 교회 찾아와 보려고. 봉다리 들어보셨어요? 봉다리? 그러니까 경찰에 잡히면 약국을 간다 하든지 그 슈퍼를 간다고 해야 되니까 애들 봉다리 들고 그렇게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처음 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이끄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만 예배할 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심정, 그 조금이나마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이들은 여러분 아예 포로 기간에 가야 됐고 아예 쫓겨나고 아예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근데 그 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는 왜 이런 처지에 거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이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두었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왜 허용하셨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예배하러도 못 나가는데 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여러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당한 거잖아요. 공감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청년들이 주제를 가지고 연극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이 켜져라 하면 불이 켜지고 뭐가 생겨라면 생겨지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결단한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애굽을 떠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홍해 건너니까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더니 광야야. 광야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쳐다보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먹으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래. 하나님을 의지해래. 그러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그 광야 같은 그 시간.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병 걸리는데?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인데 왜 암 걸리는데? 친척 중에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 처절하고 더 궁상처럼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올 때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콧대 한번 꺾어주세요. 저 사람 콧대 한번 꺾어주세요. 내가 잘 돼가지고 저 사람 한번 진짜 된통 콧대가 한번 꺾일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진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게 진짜 내리에 박혀 있는 것 중에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SF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그 시험 기간에 컨닝 퇴치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컨닝 퇴치 운동은 편말도 들고 그래서 컨닝 퇴치 운동하면 그렇게 이제 컨닝하지 않는 것, 그 발행기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시험 볼 때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SFC 맨들은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컨닝 안 하고 시험 보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 그냥 암묵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전 동기들에게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뭐 엄마가 암 걸리고 그러면 그 안 믿는데 막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이제 죽을 뻔한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리 다 긁고 있는데 저게 제가 입원한 그 강남병원이 그때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주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 이름이 강남병원인데 그 병원이 우리 학교 딱 옆에 있었어요. 애들이 웅병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통 부서진 게 아니라 그 죽을 뻔한 상황이니까 다리 긁고 막 일어나지는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들께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약간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당한 처지가 절망과 낭만과 그런 수렁에 빠져 있고 성소와 멀어져 있는 비참한 상황이고 대적들이 너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은 살아있니? 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 낙심과 불안과 마음이
그 마음이 가득하게 밀려왔을 때, 입술에는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시인이 그 상황 속에 자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이 처지에서 어디 소망을 두고 있니? 너 누구에게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네 안에서 그는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마지막 2023년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목마름이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사망에서 그 생명의 물을 갈망하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갈망할 게 없어요. 저는 뭐 다 형통하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결핍이 없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뭐라고 일컫냐면, 이 말은 제가 한 건데 뭐 신자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설에 있는 말이에요. 현재 사회를 풍요로운 결핍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풍요로운 결핍 시대를 현재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문명이 전례 없이, 그 문명의 수준이, 물질적인 풍요함이, 그 편리함이 전례 없이 풍부한데, 근데 그 편리한 만큼이나 풍요로운 만큼이나 그 사람들 안에 이 결핍 현상은 훨씬 더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결핍 현상은 더 커져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엄청난 많은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거 안 되면은 끝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핍의 시대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극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양극단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한쪽에서는 끝없이 자신을 숨기거든요. 이 시대에 자신을 숨기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또 한 극단은 뭐냐면 자신보다 훨씬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드러내서 자신을 표현해요. 양극단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 그래서 익명으로 활동하기 좋은 시대가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든 자기 이름 안 걸고 자기 얼굴 없이 익명으로 여러분 자기를 활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 댓글도 다죠. 익명으로 사이버 활동도 하죠. 익명으로 다른 사람들 댓글 달수 공격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함, 나는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늘씩 짓밟으면서 자신이 높아지는 그것을 익명으로 하죠. 그것을 만족감을 누리죠.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 SNS, 이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현실적인 자아가 있는데 한 끗 이상적인 자아를 드러내죠. 난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고, 난 이 정도 뭔가를 잘 먹는 사람이고, 난 이 정도 여행하는 사람이고, 난 이 정도를 가진 사람, 이 정도를 누리는 사람이고, 현실과 상관없이 좀 이상적인 자아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드러내죠. 극단에서 여러분,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극단에서 모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건 아닙니까?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것,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니까요.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상당하거든요.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는 것, 내가 몇 킬로 살을 빼겠다라고 한 그 이루어 보세요. 그 진짜 살 빼보세요. 그러면 그거 성취감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겠다. 그거 벌면, 내가 이 정도 회사에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그게 성취감, 만족도가 크잖아요.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소유했다면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얼마나 클까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택배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쇼핑몰이 망하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문해가지고 그것을 끌어보는 이 만족감이 얼마나 큰데. 예? 만나고 싶은 사람, 그들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안 되면 또 사랑을 바꾸고 사랑하며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어지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다고 해서 결핍이 해결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가요인데 정성환이라는 사람이, 이 가수가 불러가지고 리메이크해서 불렀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가요를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의미 있는 가사예요. 한번 보세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고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난 너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거 공감하고 이거 노래 엄청 따라 부르거든요. 이 노래가 엄청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외롭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뭐 괜찮은 인생도 살고 있어. 예. 뭐 자기 여가 생활도 다 해요. 근데 외롭대. 예수밖에 채울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사람 그 심령과 그 영혼의 만족 없이는 이 가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솔로몬의 여러분 이 말씀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나니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예요. 피곤하다, 인생은 만물이 피곤하다. 근데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요,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이 허한 마음, 이 공간 같은 것들,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엄청 시도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다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멍 뭘로 채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멍 없으세요? 그런 구멍이 없어지냐면, 저는 뭐 갈망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신앙을 가졌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 파스칼이 여러분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신 창조주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인간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뭘로 채우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공간이라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모두에게 빈 공간이 없느냐? 모두에게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빈 공간이 생겨지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 웅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멍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웅덩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채워봐라. 너희 인생이 죽을 만 갈 때 그 다 터진 웅덩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간을 메운다고? 여러분, 열심히 살면 웅덩이 파면 행복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터진 웅덩이로 채워질 것들이에요. 세상에 어디 생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만족의 순서가 있어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혼부터 그 만족이 시작이 돼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그냥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아. 영혼의 공간이 텅 비었어. 근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이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혼부터 행복하냐는 거예요. 영혼부터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 공백이 메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잘 돼야 돼요. 여기부터 잘 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 남편이 5명이에요. 여러분 그의 갈망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이 결핍이 뭘까요? 그는 여러분 이 공간을 남자 만나가지고 채우려고 했어요. 그 사랑으로 채우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명확하게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 결핍이 남자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결핍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해요. 생수를 너에게 줘요. 이건 생수의 문제였어요. 생수의 문제. 그리고 이어서 4장 13,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주제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요. 그리고 이 목마름은 예수님이 바로 주제를 예배로 돌려요. 그리고 이 목마름은 영과 진리로 절여지는 예배 안에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이야기로 바로 돌리거든요. 이 목마름 이야기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예배에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기도 하고 예배가 우리의 전부이기도 해요. 이 예배를 어중간히 드린 사람이 세상에 잘 살까요? 믿음으로요? 예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밥상이 되기도 하고요. 예배는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샘물, 그런 시내가 되기도 해요. 우리 예배가 어떠했는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되죠.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정말 다른 데로 많이 옮깁니다. 진짜 옮겨요. 우리의 심령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물질, 소유, 사람들에게 두게 만들어요. 그걸로 채우라고 해요. 이번 주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읽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냐면 하나님을 만난 감격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들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섰던 교회예요. 그건 칭찬받아요. 너희들 그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쫓아낸 거 내가 칭찬한다. 근데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니? 진리 가졌다고 해서 사람 판단한다고 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다 잃어버렸다고요. 예배 왔는데 판단만 있고 감격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라오디게 교회 상태를 한번 보면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교회에서 없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너는 부요하고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지? 너 가련하고 너 눈멀었고 너 가난하고 너 벌거벗었어. 너의 있는 그 영혼의 공간, 그 빈 공간은 어떨까 할 텐데 하나님 그거 이야기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어떤 수단?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기복신앙이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인은 당시의 절망과 낭만과 수렁에 빠졌을 때에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 그렇게 비웃었을 때 그때에 영혼의 이상 기류가 생겨지고 정말 그런 의심의 구름들이 내 마음에 들이올 때 그는 그 자에게 선포합니다. 그 자에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니? 너 뭐 믿고 있니? 너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여기에 왜 앉아있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니? 자기 자아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자아에게. 우리도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나를 이 앞에 두고 이수정 너 정신 차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의 힘이 있어요. 믿음의 선포의 힘이 있다고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졸음이 딱 오면 딱 포즈를 바꾸거든요. 무릎을 딱 꿇든지 해요. 무릎을 딱 꿇으면 그런 졸음이 와요. 그러면 진짜 부끄러워요. 그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정신 상태가 어떻니? 너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이니? 라고 내 속에 선포를 하고 이렇게 다가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내 자아를 두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 어떤 길에 소망을 두고 있니? 어떤 길을 가고 있니? 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니?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만족감이라는 것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전투 현장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뭐 계시록의 전체 다 전쟁이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올인해도 만만치 않아요. 올인해도.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그렇게 가려면 이제 그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가 뭐 2023년 금방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금방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 살겠냐는 결단하라. 결단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좀 못 살아도 그냥 뭘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께 서게 될 건데 하나님께 소망을 뒀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자. 이수정 그렇게 살아보자. 이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께 서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그렇게 2024년을 딱 마무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기를 원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선포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고백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맑은 빛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재미가 없어야 돼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뭐하냐고요? 우리의 빈곤이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믿음 없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우리가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태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아버지 이 간격을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낙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 믿음, 이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장사가 조금 잘 된다고, 내 인생이 조금 열려진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신앙이 차가워지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다시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그 일을 또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락함과 부요함과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여 만족감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것을 춤을 줄러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만족이 우리 하나님께 먼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면 단단하게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 많이 붙들어 봤는데 하나님 그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동동하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김정기 권사님 우리 12월 3일날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남편이신데요. 우리 김연희 권사님 오늘 같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신앙생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원하고요. 주변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상국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뭉창권 성도님 여기서 공부 중이신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환영할까요? 저 뒤에 계신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이 좀 많은데 빨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2023-2024년 예결산 공동회에 있습니다. 네. 공동회에 있으니까 남아서 여러분 함께 공동회 예결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림이 꾸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선거 영신 예배 오늘 밤 11시 30분에 오늘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좀 빨리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신년 주일날 신년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기도 제목을 자세히 써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그 예배 마치고는 교회 2024년 사역 설명회가 있어요. 각 부서 부장님들 나와서 설명할 텐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떻게 2024년 나아갈 것인지 그 설명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교회를 기도할 때는 교회가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설명회 그렇게 가지겠습니다. 2부 예배 찬양 시간을 원래 10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40분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그러니까 예배가 마음에 열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팍팍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그래서 예배 시작이 딱 11시가 아니라 40분부터 시작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찬양을 시작할 때 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예배 드리는 게 많이 드리지도 않는데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중앙아 러시아 한인 청년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1월 1일에서 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있는데요. 우리 청년 처음으로 참석하는데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소망과 비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이제 1월 1일부터 계속 될 거예요. 또 올해도 성경 읽기로 쭉 가는데요. 여러분 순서에 맞춰서 채널에 매주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 영상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1년에 한독 이렇게 할 수 있고 영상 초반에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개관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들으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계속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시부터 계속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 송구 연심 예배 드린 후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예. 그때 새벽 기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일요일 1일에는 없다. 그때 송구 연심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 오늘 그 식사할 때 떡이 제공될 텐데요. 여러분 현혜리 자매라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예배를 같이 못 드려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갔는데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떡을 제공하면서 꼭 성도님들에게 이 문자를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읽을게요. 예. 타신교회 한인교회 덕분에 약 2년 동안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했고 은혜도 많이 받아 떠납니다. 알게 모르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남기를 기도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혜리 올림. 네. 자, 이건 귀하죠, 그죠? 네,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최재혁 전사님 3년 동안 우리에게 사역했는데 오늘 이렇게 30일 오늘까지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사임 인사를 교회에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드렸으면 좋겠어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최재혁 전도사입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어서 2부 예배는 잘 참석을 못했는데 이렇게 얼굴 뵈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첫 사역지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다주켄 한인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로 섬기면서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서투른 것도 많았는데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이어나가고 학업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때 감사한 마음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고 서투르고 또 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참아주셔서 하신다고, 그리고 또 과분하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과분하게 사랑받고 참 너무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에서 기쁘게 사역하였는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역지 갈 때마다 타슈켄트 한인교회만큼 이런 좋은 공동체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거짓말할 정도로 담이 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1월 24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 이제 제가 한인교회 섬기면서 이제 가보지 못했던 이제 뭐 다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좀 방문해보고 좀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뭐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나 제가 또 타슈켄트에 있는 동안에는 또 타슈켄트 한인교회 성도로서 좀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또 같이 만나면은 또 인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종종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또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 지켜가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사역자들 잘 안 올려갑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2년 동안 구해가지고 이번에 전사님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이제 이 교회를 거쳐가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멋진 사역자가 되기를 한국 가서 이제 또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 다시 이어가서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마지막에 우리 전사님 가서 그 한 학기 학비 정도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했고
어떤 귀한 마음이 기도와 이런 것들로 참 많이 담겨서 전사님이 정말 좋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많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하는데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은 그렇게 땅에서 저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이게 보내기 싫어서 제가 한 실수를 했네요. 우영철 우리 최명심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1월 4일 날 5일 날 들어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5일 날 우리 한번 나오셔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묵묵하게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로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개월 동안 타슈켄트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그 감사하고 은혜로운 타슈켄트 생활에 정말 많은 힘이 되어 주신 타슈켄트 한인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여기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 잘 섬기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서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여기서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개인과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우영철 집사님, 최명진 권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늘 그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최적 전사님 3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타슈켄트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바로